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지요? 오늘의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성도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와 이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뱀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한 후에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애굽에서 고통하며 살던 과거의 때를 그들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내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었어요. 이 두 가지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죄를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받게 되는 가장 잔혹한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이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날마다 감동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면하게 된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 3하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리와 같이 아주 유사한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데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였거든요. 오늘날처럼 예배당이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오직 한 곳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신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약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신앙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성전에 나갔다기보다는 나 오늘도 구말리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 나 오늘도 죄를 성수했어.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인 거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의시될 만큼 이 성전에 모였다는 것 자체만 집중하는 신앙이었다. 그랬던 그들이 예배당을 잃게 됐어요. 바벨론의 압제를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성전이라는 건물에 가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이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진짜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자체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선이고 진짜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잃어버린 중심을 찾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리고 이 소중한 깨달음은 복음이 이방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주일 성수에만 집착하고 성전의 예배에만 의존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뭔가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도 힘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유다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성전을 잃어버린 후에야,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린 후에야 내가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전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간격인지 우리가 이제껏 깨닫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환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저들은 가식적인 신앙인으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이 포로기를 겪지 않고 예배당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진정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역사의 한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우리들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났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이래로 130년이 흘렀어요. 이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1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정시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이는 것을 힘쓰는 자들이 되지 못하는 처지에 우리가 놓였습니다.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죠. 문을 닫았어요. 예배할 수 없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참 이 과정에서도 편이 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당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주장과 전염병에 대응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처해야 하는 주장이 너무 맞서서 아주 큰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감염이 확산된다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겠냐는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결국 각자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나오는 거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나오는 거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전 세계에 드러나면서 우리가 그간 알지 못했던 저들의 철두철미한 체계와 믿음이 공개가 됐어요. 아무리 이단이지만 저는 참 그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가출을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자기들만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
전부를 드리고 또는 자신의 일생 전부를 바치면서 신뢰하는 단체, 그리고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 강한 믿음은 어쩌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구원자라면 그 예수를 믿는 열정이 적어도 저들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들보다 더 우리가 열정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 통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신천지만도 못해서 되겠는가, 내가 신천지만도 못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확고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절대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생각했어요.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도가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에서도 문을 닫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목을 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토다가 제일 무섭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참 공식적으로는 성도가 많은 교회들은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도가 적은 교회에서까지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예배를 단절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참 그것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개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는 강요할 수가 없어요. 다 각자의 믿음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냥 교회는, 그저 목사는 권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당당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이 부정적으로만 느껴지진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통해서, 성전을 잃어버린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또 각자 믿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현재 우리의 경제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비 활동이 줄었습니다. 더불어서 여가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하지 않던 원하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만남을 자제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이것이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동안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 분주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민첩한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살았더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에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상실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죄를 고통을 받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도와서 저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보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광야에서의 생활 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드디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초입에 도달했어요. 이제 고생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가게 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길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야곱의 자손인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인 에돔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입니다. 이들이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왜 원수가 됐습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버렸어. 그때부터 이들은 철천지 원수가 됐어.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들 형제가 화해를 이루게 되었지만 아마도 이들의 후손들은 에서의 후손들은 이 사실 앞에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형제 집안끼리 또다시 다툼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길은요, 대부분 아주 삭막한 길이었어요. 사막길입니다. 아주 거친 사막길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갈 수 있는 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친 사막의 길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몸이 지쳐요.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역시도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셨는가? 여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또 동일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고 있어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일명 힘든 문이에요. 힘든 문. 비좁잖아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을 향한 길. 그만큼 어렵고 힘겨운 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2장 2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 있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 있다. 거기다 담까지 있어. 사방에 우겨쌈을 담고 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싫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만큼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 구원의 길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왜?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고난이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도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지만, 믿다가 타락하고 믿음을 버리거나 애초부터 이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왜? 구원의 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애초부터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빠른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에서의 후손들을 사용하셨어요. 파란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민수기서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도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참 불쌍한 만큼 저 정도로 구질구질하게 강구할 거 있어 할 만큼 간청했어요. 우리로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큰 길로 저쪽 길로만 갈게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을 삼아서 저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나가게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에돔 왕은 뭐라고 해요? 절대로 지나가지 못한다. 만일 너희가 지나가면 내가 칼로 너희를 쳐버리겠다고 협박하지 않잖아요. 못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지도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을 광야의 길로, 저 사막의 길로, 척박한 길로, 어려운 길로, 고생길로 돌아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드니까, 고생스러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점은요, 빠른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을,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처럼 막으셨는가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빠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는 여러분, 인간의 탐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각자의 성격을 불문하고 성품과 인성과 기질을 떠나서 누구나 빠른 길을 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보세요. 성격이 아무리 느린 사람도 평상시에 하는 건 느려도 성공하기는 빨리 하고 싶어요.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능력을 갖고 싶어하고 누구나 그렇죠. 이건 성격과 기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빠른 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빨리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빨리 저것도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누릴 거 다 누려야 되는데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직 차도 못 샀는데, 아직 대학도 못 갔는데,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원하고 성공하고 뭔가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면 어때요?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고 실망하고 원망이 되고 우울증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이뤄내야 한다는 인간의 탐심이 그 마음속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허망한 세상을 생각지도 못하고 탐심의 웅덩이가 크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제 친한 동생이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언니 나 너무나 억울해 죽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봄이 오면 새단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봄옷을 이것저것 많이 사놓고 액세서리도 하고 신발도 사고 여러 가지 소비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온갖 치장할 걸 다 사놨는데 뭐 입고 나갈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봄옷 한 번을 입어보지 못하고 신발 한 번을 사놓은 거를 신어보지 못하고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괜히 사가지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춥다. 뭐 그렇게 급하다고 봄옷을 세 단장을 한다고 잔뜩 샀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사실을. 전 세계를 이 바이러스가 장악할 거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우리 하나미 하엘이 이번에 새 어린이집을 입학하게 돼서 아이들 어린이집 갈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불도 사고 막 식판도 사고 다 해놨는데 뭐예요? 내가 준비한 것들 아무것도 못하고 이 사태 터지고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한 번도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고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간은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웅덩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돌아서 갈지라도 비록 가는 길이 더디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팩트는 뭡니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했대.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빠른 길로 가고자 했지만 빠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더니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고생을 하게 되니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힘드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입에서 여러분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어요. 기껏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주세요. 노예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왜 우리를 빼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어찌하여 이것은 불평하는 인간의 물음이자 답을 찾지 못하며 헤매는 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아프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나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이미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인간은 그걸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자기의 계획을 자기 멋대로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때문에 부르짖고 신음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할 때 저들을 거치신 자가 누구예요? 그 깊고 넓은 홍해의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목적하신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길이 멀어졌다고 원망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꼬여버린 실타래라도 하나님이 푸시는 방법과 인간이 푸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듯이 인간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역시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느냐? 예레미야서 21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저들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현재 상황에 발목이 붙잡혀버리고 나왔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먹을 거 없잖아요. 배고프다고 하나님한테 막 졸랐대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셔서 저들이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메추라기를 향해 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서를 보면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해요. 내내 원망합니다. 민수기서 11장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징징대서 만나 메추라기를 원없이 공급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원없이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것이 먹고 싶으니까 이 하찮은 음식 우리는 이것이 싫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민수기 20장에 가서는 저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또 징징대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이 나게 하셨어요. 물이 풍성하게 막 나와가지고 그들이 원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셔도요, 이들은 뭐라고요? 없다고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동안 다 채워주셨는데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주신 것에는 감사 안 하고 없는 것만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민수기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게요. 아주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는 뭐 이런 괘씸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셔도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 없는 것만 찾아서 원망.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비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안 되는 것, 없는 것, 힘든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야? 내가 교회 다녀서 이뤄낸 게 뭐야? 하나도 없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인생들이.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실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결국 빠르게 모든 것을 이루고자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은요, 그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를 어떻게 취급해요?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최종적으로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받은 징계가 바로 불뱀의 신앙입니다. 민수기서 2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불에 타는 듯한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을 가진 독사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뱀과 정갈입니다. 불뱀은요, 저렇게 빨갛고 강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불뱀에게 물리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리거든요. 사람이 이 불뱀에게 물리거나 쏘이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고열이 올라서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고사성어에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하게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시련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자신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뻔뻔하게 다시 모세를 붙잡고 강구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21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 했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어요. 모세도 참 착한 것 같아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원망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불평하고, 그런 백성들을 다시 보듬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도자 아니겠어요? 참 좋은 지도자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예요?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왜 오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찾게 만들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거친 성도만이 알게 되는 해답이 있습니다. 다같이 따라 선포하시겠다. 문제는 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이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오게 되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내 삶을 불평하고 내 삶을 비관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속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인간은 어때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여요. 결국 내가 판 구덩이에 빠지고 가게 되는 거죠. 결국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나가보라.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불뱀의 시련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려졌습니다. 모세가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듯 모두 살리라고 했어요. 코로나에 걸린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쳐다본 즉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에 걸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쳐다본 즉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은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발버둥을 치고 그러다가 시름시름 죽게 되거든요.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독사에 물리면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 전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중에 불순종의 결과로 종종 삶에서 불뱀에 물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안 믿던 자가 교회에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은혜지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존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안 믿던 때와 같이 자기의 의만 주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불뱀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저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 위에 매다는 저 불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말씀의 처방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믿음을. 노뱀을 쳐다보는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함축된 의미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당신 종교가 뭐예요? 나 기독교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성도가 성도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진짜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교회와 성도가 그의 영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셔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 아니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노뱀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또 다음 절 15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결코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떨궈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이 고든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미련해 보이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생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앞에 그분이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못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무서운 독성들이 있어요. 곧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 이 모든 독성이 전염병으로 우리 성도들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불뱀과 같은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경제 위기 앞에 사람들은 한탄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무섭게 퍼져나가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전 국민이 감염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 앞에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까지도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세속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불신앙과 오만과 교만이 자리 잡게 만들고, 이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불뱀들이 사람의 영과 육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지, 좁은 길을 선택하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나를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게 하는 악한 영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불평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만 찾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속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것을 차단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믿음에서 실패하고 결국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성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속한 모든 죄를 접고 만왕의 왕 십자가의 구세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노뱀을 바라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기억.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지 않고 그를 향한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뱀의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지 못한 나의 순간순간을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이 바라보는 넓은 길, 세상에서 말하는 너무나 쉬운 넓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좁은 길과 좁은 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